저는 오늘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교인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금이 평상시에 3배가 나왔다고 그래요. 보통 영시 예배 때 나오는 것에 3배가 나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는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가 물러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어나고 또 역사를 경험한다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잘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금년 안에 잘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올 한 해 비전은 신앙의 극대화예요. 저는 어떤 인물을 살펴봤냐면 고넬료를 살펴봤거든요. 고넬료의 믿음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할 때는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창조하는, 역사하는, 살리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같이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극대화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됐어요. 예수님께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이 무릎 꿇고 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치료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손 얹어 기도하겠다,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제 부하도 제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이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의 극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조금 믿고 조금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면 온전함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극대화되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흥으로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하여 주고 더 멋진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일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의를 패는 어떤 일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써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복경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거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이거 핑계 대고 영상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걸 보셨어요. 그들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그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유튜브도 막 골라도 그런데 실제로 대면하여 드리는 거하고 그렇게 영상을 드리는 거는 10분의 1 정도도 못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현장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못 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1만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만 개 교회 이상이.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다 쓰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모이기를 시작한 교회들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앞으로 큰 부흥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가 좀 차이가 나는 뭐냐면 큰 교회라서 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인원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뭐 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좀 덜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래도 좀 모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좀 덜한데 큰 교회의 교인들은 몇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을 못 드리는 사람인데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금년 한 해
역전되는 신앙의 극대화를 이뤄서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 받을 때 세워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그래 안 가더라도 좋아,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치료될 거야. 제가 그전에도 간증드렸지만은 우리 유재신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목사님 생각합니다. 근데 그전에 여러분 다 간증 들으셨지만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왜냐하면 현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인데, 기도가 끝난 즉시에 정상으로 돌아온 이 사실이었고, 그분이 교회 앞에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하면 내 믿음대로. 근데 이 믿음이 작으면 아무 역사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선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공동에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인데, 이게 하나님 일인데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중학생도 참여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신앙 야성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하나님께 큰 충성을 하며 사람들의 이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린 소유가 주님일 거예요. 노예상이 과거에 있을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풀어주셨어요. 이제는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자유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 물 가운데라도 주님이 지날 때 함께 하시겠대요. 물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홍해를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 그런데 우선 430여 년 동안 바로의 학대 밑에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다 장자가 사는데 바르지 않은 자는 결국 죽는데, 이 사건에서 그럼 너희가 가라. 이전에 뭐였어요? 너희가 가도 멀리 가지 마라. 조금만 가라 그랬잖아요. 이제 가라 해놓고 뒤에서 또 쫓아오는 거예요. 자, 갈 때는 금은 보석 얘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래서 다 싸들고 나왔거든요. 건너는데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그는 홍해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그러나 믿음이 적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이제는 원망을 받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 14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홍해가 이리저리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됐고 여러분이 구별된 줄 믿으죠. 바로의 군대가 있지만 그들로부터 또 구별됐어요. 홍해의 길이 낫다 할지라도 저들이 이 난길로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는데 다 건너갈 때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2년 동안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기 바랍니다. 자연 면역이 최고입니다. 자연 면역. 이번에 다 증명됐어요. 이실족구했어요. 이실족구.
자,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른 신상,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고 예배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다니엘과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7배를 평소보다 더 강하게 했는데 집어넣는 자도 같이 타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집어넣는 사람보다. 눈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 가운데라도 불 가운데라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적의 현장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권사님 몇 분을 한번 임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건이 뭐냐면 새벽 예배 최소한 4번 이상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직책이 어떤가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 이걸 느끼는 분들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자 믿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당도 뽑을 수 있고 저 당도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사람들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구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라고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떠난 반석에서라는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염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관계된다는 단어는 여호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도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빈손으로 떠나 밧다나람 집으로 갔지만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어요. 물론 한동안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이 되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약속을 잊어먹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됐으면 왕궁 근처에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거기 차지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고센 땅으로 갔어요. 이게 약속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곳은 출애굽하기도 너무 좋아요. 목축업하기도 너무 좋아요. 저들은 이걸 천대요. 그러나 그 물건을 그들이 취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보통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아니하고 이 야곱이 한 것, 그 형제들이 한 것은 그냥 목축이에요. 왜? 장차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결국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그들이 떠나서 마침내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여기 앞에 보니까 그 백신 반대 집회하는데 이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뉴스를 안 내보낸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다는 걸 알고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지금 거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야 목사님 얘기가 맞았네라고 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생명과 영혼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밤새더라도 공부하고 또 예비해서 알 거는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공간에서 항상 24시간 문 열어놓고 뭐 한다면 다 할 수 있고요. 이제는 누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유아실을 항상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즉시 이거 히터 틀지 않더라도 따뜻한 방에서 공부도 해도 되고 거기서 기도해도 되고요.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됐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제 히터 같은 거 틀 때는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주의해요. 근데 뭐 온풍기며 이거 좀 냉방만 시설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틀어도는데 개인 기도할 때는 이렇게 제가 앞에 허용을 해주는데 갈 때만 그때만 주의하면 되고 그다음 맨 뒤에 히터가 있잖아요. 저것도 틀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몸은 여러분 신앙과 경건 생활에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 시설을 여러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극대화돼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엄격한 의미에 보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말씀하신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신앙 생활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앞으로도 역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극대화라는 걸 앞에 말씀드렸어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난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비된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야성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복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우사처럼 엎드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너는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 당치 못하리.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따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그는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엔 형통하지 않았어요.
정말 쫓기고 형제들이 서서 우물에 던져지고요. 그 우물은요 1년 동안 마실 물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살리자 해가지고 살려서 애굽 사람들에게 팔렸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보디발 집에 노예인데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형통함인 거예요. 그 아내 유혹에서 결국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보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정말 형통이 뭡니까? 재물이 얻었다고 형통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아닙니다. 성경적인 만사형통은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을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부자가 되었으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이 모든 걸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0시 예배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뭘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아시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로 나다나엘을 예를 들었거든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느라.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때 내가 있었다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대해서 나를 품으시고 내게 들으시는 그 음성과 그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누구나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세요. 곁에 계실 때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여러분들 목숨 걸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을지라도 주님이 주기를 원하셔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한 가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실패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도에 성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 베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새벽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미명의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신대. 근데 제자리 가서 주님 사람이 찼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는 전도하러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 가정가정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다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금년 한 해가 영광된 한 해 신앙의 극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야성을 키워서 하나님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주께 영광되고 기쁨을 드림으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려 하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